네, 우리 2025년이 시작된 지 이제 벌써 2주가 지나고 있는데요. 2025년에도 우리 살아있는 한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나라 안팎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또 개인의 인생 가운데도 여전히 고통과 문제가 있지만 우리 2025년에도 그럼에도 묵묵하게 또 꿋꿋하게 살아가야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때로는 고통이라고 부르는 이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계속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자, 사실 진화 생물학의 관점으로 보자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자, 혹자가 말하는 것처럼 생물학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인간은 유전자에 따른 생존 기계일 뿐이지 인간에게 주어진 특별한 삶의 목적, 삶의 이유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에 대해 세상에 그저 피투된 존재, 아무런 이유와 목적도 없이 그저 던져진 존재이고 그러기 때문에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기 위하여 애써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정말 인간은 아무런 목적과 이유도 없이 그저 던져진 존재인 것일까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자, 먼저 만약 사람이 존재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이 진정 사실이라면 인간은 존재 의미와 목적에 대한 고민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목적 없이 던져진 인생이라면 인간을 제외한 모든 동식물들이 인생에 대해 삶에 대하여서 사색하지 않고 그저 자연 법칙과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사람 또한 그저 그렇게 생존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존재하지도 않는 삶의 목적을 찾느라 생존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고민을 하며 시간을 허비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대로 인간이 삶의 목적, 삶의 의미를 떠올리고 고민하는 한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 인간에게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특별히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찾아오는 이 죽음의 순간은 인간에게는 부여된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있음을 알려주는 또 하나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특정한 존재 목적이 없었다면 모든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 또 살아온 삶의 방식에 대하여 만족하며 기쁨으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죽음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후회를 말하고 인생에 대한 공허함과 무의미함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게 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 인생에게 주어진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이라면 과연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바로 그것에 대하여 기록해 둔 책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인 것이고 그 성경 말씀을 압축하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예, 여러분, 즉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자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신 창조적 사명을 덧붙여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그 사랑으로 아름답게 질서 있게 가꾸고 다스려야 하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
이와 같은 기준으로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삶을 평가하게 될 것이고 또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자, 요엘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뿔나파를 불어라.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경보를 울려라. 유다 땅에 사는 백성아.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오늘 본문인 요엘서의 핵심 단어인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과 의미를 따라 살아온 자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 그 의미를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살아온 자들은 악하고 무익한 종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찬양을 들어보시면 중간에 그 찬양을 인도하셨던 강명식 찬양사님께서 한 2, 3분가량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메시지가 좀 인상이 깊어서 가지고 와 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는 다 서게 될 텐데 무엇을 했나? 얼마나 큰일 했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나? 아니요, 전혀 그런 것들로 판단받지 않을 거고요. 얼마나 주님 사랑했나? 그걸 가지고 판단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날,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날, 무엇을 했냐?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겼냐? 그것으로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 사랑했는가? 얼마만큼 이웃을 사랑했는가? 얼마만큼 이 피조세계를 아름답게 지켜왔는가? 그것으로 심판받게 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 어느 편에 속해 있으실 것 같습니까? 주님께서 부여하신 삶의 목적과 그 뜻대로 잘 살아가서 칭찬받는 자리에 계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징계를 받고 진노를 받는 자리에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어느 편에 속했는지 확실하게 아는 방법은 여호와의 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지금 기다려지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기다려지는 그런 기쁨의 날일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피하고 싶은 두려움의 날로 다가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함께 북스터디를 했던 탈기독교 시대 전도의 저자이자 오늘 나눠드린 센터처치의 저자이자 또 수많은 주옥 같은 서적을 남기신 팀 켈러 목사님은 췌장암으로 재작년에 소천하셨는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I'm ready to see Jesus. I can't wait to see Jesus. Send me home. 난 예수님을 볼 준비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빨리 보고 싶습니다. 나의 본향으로 보내주소서. There is no downside for me living, not in the slightest. 제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에는 전혀 후회가 없습니다. 일말의 후회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팀 켈러 목사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나는 언제든지 주님 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날이 너무나 기다려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창조 목적 따라 사랑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쉽습니까? 그게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사람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과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삶의 목적과 이유를 주셨음을 믿는 자들에게도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면서 살아가는 삶은 참으로 어렵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깨달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요? 노력과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깨달음이 부족하거나 의지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기 때문에, 즉 그렇게 살 수 있는 동력 자체를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용하신 독특한 방식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속에 생명의 기운, 즉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고 그때 사람이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어떤 생명체입니까? 자, 이 본문은 우리가 작년에 참 많이 읽었던 본문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예,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생명체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생명체고 곧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경작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생명체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인류 최초의 죄를 짓게 됩니다. 단순하게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선과 악, 즉 하나님이 주신 창조 목적과 원리가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선과 악, 즉 내가 원하는 삶의 목적과 의미와 즐거움을 따라 살겠다고 선언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교만한 선포, 그런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기쁨의 땅, 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요. 자신의 선악을 따라, 나의 옳고 그름을 따라, 곧 죄를 따라 살기로 선택한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영은 이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창세기 6장 2절 3절에 기록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선악이 아니라 나의 선악, 나의 옳고 그름,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과 의미가 아니라 내가 결정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기로 그렇게 결정한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영은 이제 떠나가게 되었고, 자, 이로써 모든 인간은 그저 육체, 원어로 하자면 바사르. 여러분, 이 단어 잘 기억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바사르. 예, 직역하자면 살덩어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 인류는 스스로 부여한 그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와 자기가 생각한 즐거움을 따라 여러분 잘 살아갔나요? 멋지게 살아갔나요? 예,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선악을 따라 살겠다고 선언한 인류는
이후로부터 시기, 질투, 분쟁, 폭력, 살인, 환경 파괴 등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법칙들을 무너뜨리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 가인과 아벨의 살인 사건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인류는 나의 행복을 위하여서 너의 행복을 빼앗고, 나의 목적을 위하여 너의 목적을 빼앗고, 나의 의미를 위하여 너의 의미를 빼앗는, 그렇게 서로 뺏고 빼앗는, 서로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시간 속에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런 장면들을 너무도 많이 보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본래의 목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이제는 상상할 수 없고 꿈도 못 꾸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자, 즉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가능한 것인데, 죄로 인해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 후로부터는 아무리 많이 깨달아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그 의미대로, 그 뜻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따라서 그때부터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갈수록 오히려 더 큰 괴로움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난 순간부터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무시하고 듣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무언가 자유하고 편한 것 같고, 반대로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 목적을 깨달아 갈수록 복이 아닌 저주를 받는 것처럼, 기쁨이 아닌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제대로 들릴수록, 창조 목적을 알아갈수록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자기 자신만, 그 내면의 깊은 절망만을 계속해서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죠.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아가면 복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내용이 신명기 28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절과 15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당신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저주를 받게 되었을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축복, 저주.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자, 왜 그렇죠, 여러분? 이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들에게 자신의 선악이 아닌 하나님의 선악,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복 받으라고 복을 주고 싶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에게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되고 자유가 아닌 올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현실이 되어서 나타나죠. 자, 성경의 연결성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우리 신명기 28장의 말씀과 오늘 본문인 요엘서의 말씀을 한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명기 28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자, 시작. 당신들이 밭에 많은 씨앗을 뿌려도 메뚜기가 먹어버려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당신들이 포도를 심고 가꾸어도 벌레가 갉아먹어서
포도도 따지 못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못할 것이며 당신들의 온 나라에 올리브 나무가 있어도 그 열매가 떨어져서 당신들은 그 기름을 몸에 바를 수 없을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창조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약속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이러한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요엘서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풀무치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갉아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리가 썰어먹고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축이 말끔히 먹어버렸다. 술을 즐기는 자들아 깨어나서 울어라. 네, 지킬 능력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감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백성들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 아니라 그들에게 괴로움이 되고 고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엘서 배경을 말하는 것처럼 실제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이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고 싶지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고 싶지만 복 주려고 하신 그 말씀이 도리어 이들에게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들의 존재적 연약함, 존재의 불가능성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또한 아파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님께서 땅이 당한 일로 마음 아파하시고 복을 너무나 주고 싶어서 정말 행복하고 만족한 인생이 되었으면 해서 이렇게 말도 해보고 저렇게 타일러 봐도 그 모든 하나님의 말이 그들에게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십니까? 요엘서 2장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나님은 이제 직접 움직이기로 결정하십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가을비와 봄비, 이스라엘의 농사가 시작되는 가을에 땅을 촉촉하게 만들어줄 그 가을비와 추수하기 전 열매를 풍성하게 해줄 그 봄비를 풍족하게 때에 맞게 내려주심으로 황폐해진 그 모든 땅을 내가 회복하겠다고 선포하시죠. 은혜의 그 담비로 무너진 모든 것을 내가 다시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사는 사람들아, 주 너희의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너희를 변호하여 가을비를 내리셨다. 이제 타작 마당에는 곡식이 가득 쌓이고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마다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다시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다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떠나 황폐해지지 않도록 이제는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그 의미를 따라 살아가게 되길 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다시는 황폐해지지 않도록 다시 창조 목적대로 살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깨달음이 필요합니까? 아니죠. 노력과 의지가 필요합니까? 아니죠.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서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의미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영을,
나이와 신분과 성별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부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성경 전반에 걸친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이 본문에 나오는 한 단어를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자,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바사르, 직역하면 육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 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네. 우리가 앞서 창세기 6장 말씀에서 나누었던 그 단어와 같은 단어죠. 사람들이 자신의 선악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나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할 때에 그 육체와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에게 저주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나 사람은 그저 바사르, 육체, 살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이 원인을 정확하게 하시고 바사르, 바로 그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다시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다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약속은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완전하게 성취되게 됩니다. 바로 2000년 전 이 약속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온 인류 가운데 먼저는 예수님 그 자체가 은혜의 단비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악을 떠나서 자신의 선악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황폐하고 메말랐던 인생이 다시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그 의미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회복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은혜의 담비와도 같은 그 피가 온 인류 가운데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만족과 유익을 따라 잡히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는 그 행복을 붙잡기 위해 스스로 파멸의 길을, 심판의 길을 향하여 가던 자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 은혜의 담비를 경험한 자들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펼쳐지게 되죠.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자, 그리고 이때 일어난 일에 대하여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 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아멘. 오늘 은혜의 단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후 그 십자가를 지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온전하게 성취된 장면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자 그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던 그 모든 말과 행동이 어떤 의미였는지 완전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두려워서 무서워서 도망쳤던 제자들이 이제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 주변에 있는 자들 중에 굶어 죽는 자,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내용들이 우리가 2월부터 나눌 사도행전 속에 세세하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부어진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 그 의미를 따라 살아간 그 모습들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이 사도행전이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을 기대하십니까? 별로 기대 안 하십니까? 다시 한번 기대하십니까? 네. 우리 앞으로 2주 동안 우리 동준 전사님과 또 대식 전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 이제 2월부터 사도행전 시리즈를 시작하게 될 텐데, 여러분 기대하시고 주님, 내 안에도 이제 십자가 넘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제자들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그냥 갇혀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이야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소망하심으로써, 기대하심으로써 우리 함께 새로운 시리즈 준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하튼 이스라엘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 제자들 가운데 성취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의 선악을 따라온 나의 삶이 황폐하고 메말라서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을 볼 수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 수 없고 또 깨닫고 이해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축복이 아닌 고난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은혜의 담비를 경험하면, 지금 약속하신 성령을 경험하면 우리 또한 지금 즉시, 언제요? 지금 즉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은혜의 담비 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자, 요엘서도 또 요엘서를 이용한 베드로도 공통적으로 외치는 외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목적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진정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삶, 여러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또 묻겠습니다. 자, 이 세상 누군가 말하는 것처럼 아무런 의미 없이 목적 없이 그냥 그저 살다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라임이 기가 막히죠?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이 소망인 삶,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다가오는 그런 삶을 정말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그런 갈망 조금이라도 주셨다면, 아직 잘 모른다 하여도,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여도 이 시간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나의 선악, 나의 옳음, 나의 판단, 나의 가치 기준을 떠나서 그동안 살아왔던 삶에서 돌이켜 주님, 이제 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 원합니다. 나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약속한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의 단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알게 하실 것이며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대로 사는 것, 어차피 그거 우리의 노력으로, 깨달음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깨달았다고, 노력했다고, 능력 있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깨달음은 오히려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없다는 절망만 안겨줄 뿐이죠. 자, 그렇다면 무엇이 가능케 합니까? 은혜의 단비,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였는가 정말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 넘어 떠나갔던 성령, 하나님의 영이 다시 부어짐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경험한다고요?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선악을 따라 살아왔던 삶, 나의 옳고 그름으로 살아왔던 삶, 내가 생각한 잡히지도 않는 행복과 만족을 향해 발버둥치던 삶, 삶의 목적과 이유도 없이 그저 왔다 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여겼던 그 삶에서 이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나에게도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요엘 선지자 가운데 또 제자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죠, 여러분?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절대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밥상 다 차려놓으셨습니다. 이 밥상 절대 치우지 않으십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 경험하길 소원하면 그 은혜의 단비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부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모든 방법 및 조직, 모든 요령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제부터 그 능력을 구해야 하며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능력을 간구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 나의 선악과 나의 옳고 그름으로 살았던 그 삶에서 이제 돌이켜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은혜의 단비, 곧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창조 원형대로 사는 삶, 창조 목적대로 사는 삶, 곧 저와 여러분의 사도행전이 올 한 해 풍성하게 기록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분은 사회적으로는 꽤 성공한 한 기업의 CEO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조언을 해주신다고 화이팅 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옥 가도 괜찮아,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해 라고 전도사인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제가 감사합니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그분이 지옥을 좋아하셔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사실 천국과 지옥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옥에 대한 또 하나 오류가 뭐냐면, 지옥은 죽어서 가는 뭔가 활활 불타는 그런 꼭 장소적인 의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지옥이고요, 그거를 죽음 앞에서 실감하게 된다는 것이 정말 처절한 지옥인 겁니다. 죽기 살기로 열심히 살았는데 죽음 앞에서 죽기 살기로 열심히 산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구나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 끔찍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라고 자기의 삶에 대해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 고통도 그 모진 고난도 묵묵하게 이겨내며 진짜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죽음 앞에 서서 내 인생 허무하거나 고백하게 되는 것이 진짜 고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그러지 않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팀 켈러 목사님처럼 췌장암으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주님, 나 주님을 너무 보고 싶습니다. 나의 삶에 후회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야 하고요. 그렇게 살려면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어야 하고요. 그를 위하여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회개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가지 예화를 더 말씀드리자면, 이번 주에 저희 다락에 보시면 새로운 선반이 들어왔습니다. 이케아에서 사온 것이고요. 이럴 거면 이케아는 가격을 더 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준 전사님과 열심히 조립하는데 그거 하나 만드는데 3시간 걸렸어요. 야, 이거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더 돈 주고 사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처음 조립을 할 때 설명서에는 걔를 눕혀서 작업을 하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어차피 세울 거 뭐하러 눕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세워서 조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돼요. 근데 뭐 하나 딱 꼈는데 이 아구가 애매하게 안 맞는 거예요. 반대로 끼면 아예 안 맞고 이렇게 끼면 애매하게 안 맞고. 그래서 열심히 막 하다가 이거 왜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눕혀볼까? 그래서 눕혔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글쎄 아주 딱 맞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그런 또 큰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는 다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선악에는 가장 아름다운 조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내 방식이 옳다고 이야기하면서 세워서 조립을 하죠. 우리는 감사하게 멈췄지만 이 인류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멍이 안 맞으면 억지로 끼워 넣느라 다른 구멍을 부수고요, 뚫지 않아도 될 구멍을 뚫고요, 메꿔야 하는 곳을 열어놓고요, 그렇게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런 현실을 너무도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이 현실을 바로 잡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여기 앉아서 잘 믿는다, 사람 모으자, 이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1터에서 3터에서 맞지 않는 그 가구를 다시 정상적으로 조립하고자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깨달음으로 됩니까? 이 가구는 설명서 보고 깨달으면 되죠. 다시 노력하면 되죠. 근데 정말 창조 목적으로 무너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루어내는 건 설명서 우리가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노력하고 의지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은혜의 담비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해야 하고 그 원동력인 성령에 다시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다시 뭐 해야 된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회개하고 주의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밥상 차려두셨으니까 이제 너는 그렇게 가구를 엉망진창 만들 수 있다고 여겼던 그 삶에서 돌이켜서 주님, 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싶습니다, 외치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가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과 쓴뿌리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 염려 있다 할지라도 다 내려놓고 주님, 이 시간 나 성령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회개함으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 갈망을 드릴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진정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이제는 말이 아니라 그냥 교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진정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